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재벌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많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인격도 성품도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사도 많고 재벌도 많고 전문가도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면은 그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요. 안드레처럼. 그래서 현실만을 보면서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거 다 없다고 해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굴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좋은 집, 좋은 차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복할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꽝인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인 거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가져야 할 것 한 가지, 믿음이죠. 오히려 어떤 성도는 이것저것 많이 아는 박식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아니까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박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가능성이 없으면 일을 추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주저앉아요. 자기의 믿음의 양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만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까지만 하면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전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의 처지를 보면서 한숨 쉬시면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누가 그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 너 지금 10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아들 줄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급하는 통로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신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신의 대결에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은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연결고리고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다리,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용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믿음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것 다 못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은 성경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다.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기도로.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그런데 믿음은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믿음은 천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무기예요. 열쇠예요. 믿음은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못 간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그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내가 제일로 은혜 받은 게 어여뻐도 못 가요. 그게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집집마다 가보면 가치 있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인테리어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가치가 있고 명예가 가치가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재물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성품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천국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갔어요. 우리 그분을 환송해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예. 그래서 저는 송별이니 연결이니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국에 가심에 기뻐서 환송하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린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천국을 못 보내면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망한 인생인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거지 다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성경은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 받았냐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주어도 나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에 그러한 가는 믿음의 가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 돈 가지고 이길 것 같고 무기 가지고 이길 것 같고 우리의 어떤 파워가 있어야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은 말이죠. 권력이 있어요. 세상은 돈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 가진 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안 봐요. 예? 교회가 커가지고 말이죠. 돈 많이 은행에 있으면 기업이라고 생각, 기업이라고.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쟤네들이 왜 저기 갔느냐고 비웃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천국 복음,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교회만 있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요즘 보면은 어떤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느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미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평화로웁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는 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첨단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죽고 믿음으로 망하고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살아남이 있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 오뚜기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망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거였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망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망한 게 아니고 이긴 것이고 죽은 게 아니고 산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정말 주제를 좀 바꿀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언젠가는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무조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 기뻐하죠. 믿음으로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전도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따라 전도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다 부스러지더라까지 봉사를 해도 믿음 없이 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야 지겹다. 왜 그렇게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냐? 그 짐승들, 그 재물들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뭔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존재를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계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나오셨는가? 여러분,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드리는 그런 예배와 하나님께 여기 계신다고 하는 의식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늘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일까요? 예배 들으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다리 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네. 아니, 왕 앞에 가서 다리 꼬을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다리 꼬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장난치고 옆 사람과 잡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말이죠.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착한 사람들아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구태여 그런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도 달라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오라고 하면 금방 막 달려오지만 집에 가서 엄마 말 안 들어 방 좀 치우라고 하면 아이 짜증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예수님 계시고 교회만 하나님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래요.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앞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요동치 않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도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도 잠시 한눈을 팔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노래했던,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신 있고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다윗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들에서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 자신이 가인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자신이 가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보니까 엉망. 가인이에요, 가인.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 목사더라고요.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았구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하려고 할 때가 많았구나.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성도를 태우고 갈 때는 교통질서 잘 지켜. 그런데 혼자 갈 때는 말이죠. 노랑 부를 때 건너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성도들이 있으면 쉬었을 거야. 근데 나 혼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 증거할 자신이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설교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정말 용기가 안 나서 어제는 청소하러 와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죠. 이런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상을 줄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많아요. 내가 이 일 한다고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는 보상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에는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런 것이 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수고를 보고 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 보상은 영광과 그리고 그 대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아무나 이렇게 다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리기를 하지만 상 받는 자는 몇 명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 찾아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분명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지금 불을 막 훨훨 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꾸 꼬여가는데, 사람 찾지 않고, 주님 찾아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사람 찾아가면 되는데, 그 유혹, 그리고 그 희생, 그리고 그 노력,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걸 보상해줘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 찾아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가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 유혹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것보다도 그날 하루 매상이 훨씬 많아요. 그날 하루 매상으로 렌트비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잠시만. 예?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것보다 하루 주일날 파는 것이 일주일 것만큼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리라. 그의 보상, 그의 희생, 그의 손해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주일 하루 돈을 버는 것이 일주일 내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려고. 그래서 하나님 봐주세요. 돈 버는 것하고 그거 다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희생, 시간, 마음 아픔, 유혹,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거예요. 지금 안 주시는데 기다려보세요. 상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 하나님 보상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구할 만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요구하게. 그래서 감당하게 만든 거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희생하고 그리고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세상 것 좀 희생하고 영원한 상, 영광스러운 상을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이삭의 믿음이 나오고 요셉의 믿음이 나오고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어떤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자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 있는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의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요셉도 유언을 하여 언젠가 우리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터인데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의 성격을 알고, 그래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여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거뜬히 들어가는